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장인 김성목 장로님 하신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데요.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구성원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드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 세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장, 가정 공장이 너무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병들어 있는 가정 공장에서 병든 사람, 병든 제품이 계속 생산이 되면서 이 세상이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비유가 뭐 가정을 공장으로 표현해 좀 그렇지만 가정이 병들면 세상이 병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에 굉장히 수긍이 갔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많이 괜찮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속들이는 잘 모르지만 아마 지금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가정도 있고 또는 내가 부모님에게서 건강치 못한 가정 환경에서 받은 아픔으로 인해서 원치 않지만 내가 배우자에게, 왜냐하면 받은 대로 거의 그대로 나가거든요. 부모가 관계가 안 좋으면요, 결혼해도 부부관계 많이 안 좋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내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그 쓴뿌림의 대물림이 계속 원치 않지만 회개하고 후회하지만 계속 그런 영향력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성도들도 이러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의 가정이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지금 특별히 아이들이요, 반 이상이 자살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10대 아이들이 2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살을 생각하냐면 지금 이 사회가 심각한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쟤를 누르고 더 점수를 받아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문하는 목적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한번 퍼센테이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100분 1로 따질 때 상위 10%, 15%, 20% 정도만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80%는 확률적으로 불행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공부 외에 다른 좋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저 펜때 또 IQ를 통해서 점수만 가지고 판단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죽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세월호의 침몰 사건이 어쩌면 이 시대를 상징해 주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굉장히 깊이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 시대의 어떠한 세대보다 아이들이 심각하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경쟁에 내몰려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 가면요, 그 다음엔 진창 놉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꿈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공부 더 잘해서 좋은 수능 점수 맞고 자기의 꿈 따라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원치 않는 대학들을 가니까 가고 난 다음에 진탕 놀면서 오히려 더 타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한 주만이라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선화목자학교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이 세워지면 가정을 세운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가정의 온전한 그림을 이미 그려두신 거예요. 지금처럼 아이들이 막 죽고 싶고 부부가 같이 살지 않고 뛰쳐나가고 그러한 형태의 가정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가정은 제대로 된 질서 안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부모의 바른 영적인 권위 아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뒤죽박죽 지금 꼬인 겁니다. 부모가 부모 자리에 있지 않고 자녀들도 지금 바른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열등감에 빠져 있고. 저희 가정은 월요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드리면 좋지만 수요일 또 금요일 또 주일 또 토요일 교회 사역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라도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시간은 저희 가정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일단 온 가족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아직 아이가 어려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중고등학교만 가도 대학교만 가도 가족이 못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세게 믿으셔서 막 자녀들을 핍박을 하면서 막 예배를 막 끌고 가셔서 장성해서 교회 안 다니고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너무 세게 나가시면 안 돼요. 예배는 기쁨입니다. 행복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떻게 막 너무 막 엄숙하고 막 너무 막 무겁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빠 앞에서 기뻐하는 자녀의 경배입니다. 그래서요, 찬양할 때요, 아이들에게 찬양을 시키기도 해요. 너 어떤 거 할래?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양도 이야기하고, 그럼 또 엄마도 하나 찬양 선곡하고, 찬양할 때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죠. 막 춤춥니다. 막 제가 제일 열심히 춤춰요. 이렇게 막 율동하면 아이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봐요. 아빠가 좀 재밌다. 그럼 저는 막 하면서 온갖 율동을 막 다 하면서 애교도 떨고 그렇게 막 찬양을 하면 아이들이, 막내는 막 기뻐해요. 막 방방방 뜁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예배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눠요. 하나님 말씀, 이 시대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너희들은 의지해야 된다. 엄마도 떠나고 아빠도 떠난다. 언제나 부모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정말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너희들은 어디 가나 승리한다. 여러분, 저는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디딤돌 정도,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줄 수 있어도 그 아이의 평생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고 믿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지면 부모가 재산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느껴요. 뭐 세월호 사건 일어나면 그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교우 중에 막 급하게 어려운 기도 제목 받으면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 교우들의 급한 기도를 함께 드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한 명씩 가운데 놓고 너 뭘 원하니? 하면 막내는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러면 안 된다.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 않니? 그래도 가고 싶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제가 목사라고 이 아이들이 뭐 선교사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소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달란트고 재능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면 아이들은 기쁩니다. 그것이 개발되고 그것이 발견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청소하면 어때요? 뭐 저기 가서 안 내어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일에 기쁨을 주시면 행복은 돈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행복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고 최진실 씨의 어떤 기사들이 떴어요. 너무나 많이 불행해하고 너무나 많이 죽고 싶어하는 글들이 참 절절하더라고요. 막 자녀들에게 엄마 멀리 가고 싶다. 너희들이 불쌍해서 엄마는 못 가는데 엄마는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게 세상의 성공의 결과가 그거밖에 왜 안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 신고리를 쫓아나가는 그 결과가 이 속의 공허함과 참담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해요.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회개기도해요. 회개기도. 지금 죄악이 얼마나 세상에 관영합니까? 아직은 큰 아이까지 지켜지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참 쉽지 않아요. 그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지고 아이들 안에 그 음란한 것들이 흘러갈 때 어떻게 부모가 막아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거룩함이 무엇인지 심어줍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나 빠지면 반드시 십자가 보혈로 회개해야 한다.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해요. 하지만 회개함으로써 정결함으로 영을 지켜나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아버지로서 축복기도 한 다음에 가슴과 가슴을 꼭 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그 가정의 원형의 그 축복이 가정 안에 쭉 흘러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슴과 가슴을 안고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의외로 자주 못 듣는 거 아십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저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제가 나중에 제자훈련하면서 그 사랑 고백하는 단원이 있어서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막 멋쩍어 하면서 그래 나도 너 사랑해. 그게 처음 들은 말이에요. 제가 거의 40대 정도 됐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말라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 부모가 영적 권위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이 흐를 때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 공부 1등, 2등 속에서는 막 죽고 싶은데
2등 하다가 3등, 5등 하면 죽고 싶은데 그게 뭐 행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온전한 원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쩌면 교회 부흥하는 것보다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부모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아까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림이 뭐냐면요, 작년 12월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남자가 가정의 머리이며 하나님적인 어떠한 역할을 대리적으로 하는 자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우가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가정이 어떤 어둡고 뭔가 아내가 뭔가 믿어보려고 해도 가정 안에 찬양 하나 제대로 틀어놓을 수 없었는데 아버지가 변화되고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가정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그리고 정말 그 남편이 하는 기도가 정말 영적으로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지난 목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 아래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고 상하고 깨지고 어려운 것들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견고하게 연결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영적 도덕적 모델이다.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저도 집안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보이는 주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읽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뭐 어쩔 수 없이 설교 준비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봐요. 그럼 막내는 막 제 등에 올라타고 막 장난쳐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엔 TV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모습을 봐요.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볼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가? 돈은 벌어주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은 안 하는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아버지가 영적인 도덕적인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될 때 아이들은요, 멘토링으로 배웁니다. 멘토링은 뭐냐면 어떤 교육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 성경 보셨지. 내가 어릴 때 성경 있는 모습을 보이셨지. 아버지가 그래 도덕적 영적으로 이렇게 바로 서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셨지. 그것이 마음 안에 그냥 무언으로 새겨질 때 그가 나중에 자라나면서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죄에 빠질 일이 왜 없겠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음속에 아버지가 도덕적 영적 기준이 된다면 다시 그는 그 기준 때문에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요, 이 가정에 중요한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없어요. 돈 벌어다 주는 아버지는 있지만 영적 도덕적 모델로서의 아버지가 없어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아버지 없고 저녁에 늦게, 그러니까 가정 안에 아버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가정 전체가 굉장히 영적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성분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의 이름이 에제르라고 했죠. 에제르의 뜻은 남편을 돕는, 도우미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게 나쁜 열등한 의미가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그 남편의 영적 영향력 아래 말씀으로 잘 서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것 때문에 남편을 영적으로 계속 세워줘야 돼요. 여성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여러 가정 보니까 여성들이 너무 신앙이 좋아서 남자를 막 누르고 본인이 막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남성이 제사장이 되도록 여성들은 남성을 세워줘야 합니다.
만약에 남성들이 술을 마시고 뭔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이해지면 아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예, 제사장으로서 정신이 바짝 뜨도록 그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제사장님이 어인 알코올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여성이 하나님의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여성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교회는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세속 가치관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남편 잘 되고 자녀들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것.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했을 때 사탄이 했던 유혹이 뭐냐면,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내가 지혜롭게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너 자아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이 지혜롭게 되고 너 자신이 성공하고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 사탄의 논리가 결국 세상을 미혹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바벨탑 또는 바벨론, 성경에 바벨탑,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나왔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멸망받을 존재가 바벨론이거든요. 큰 바벨론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바벨탑, 바벨론은 무엇이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내가 지혜롭게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자아가 성취되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이게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양태가 그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나 남편을 대할 때 그 마음 안에 여전히 바벨탑적인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여성이 바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에제르는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남편이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서도록, 자녀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섬기는 것이 진정한 에제르인 것입니다. 지금 여성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더 중요한 아버지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지금 자녀들이 죽고 싶어하고, 자녀들이 이 세상에 경쟁 사회 속에서 그냥 자신을 잃어버리고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청소년 아이가 질문을 하는데, 나 같은 자가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시골에 사는 아이가 나 같은 자가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이미 이 세상은 나 같은 자는 강남에 가지 않으면, 학원 다니지 않으면 꿈을 꿀 수 없는 자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들, 그 상황이 어쩌면 세월호에서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 마음속에 자주 드는 말씀이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뭐라고 외치리이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 끝에 달린 꽃과 같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진실로 이 백성이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울려요. 여러분, 그 바벨탑을 세우는 그 전전긍긍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풀이고 꽃이고 시든다.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부모들이 막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그 모든 가치관, 막 아버지들이 막 세상에서 밤낮 할 것 없이 일하고
그리고 정신없이 그냥 잠을 자고 아이들은 돌보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이고 불 끝에 달린 시들어버릴 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화요일 날 이 근처 전도하러 나갔는데 청소년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세월호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움찔하더래요. 왜냐하면 큰 충격인 거예요. 한 명이 하늘나라 가도 아이들한테는 큰 충격인데 수백 명의 그 영정사진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뭐지? 아이들이 이러한 사건 앞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왜 답이 없습니까? 답이 있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들이 심어진다면 그래 인생은 이렇게 어느 날 갈지 모르지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간다면 30대에 죽던 40대에 죽던 60에 죽던 70에 죽던 나는 복음 안에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야. 여러분, 이 가치가 이 시대의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풀처럼 썩어져 버리고 말라져 버릴 그것만이 가정에 팽배하다면 얼마나 허무한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 신촌 감리교회 성령 집회 요청을 받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사무실에서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면서 한 전도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전도사님은 성남 선화목자교회에서 신학생 때 계셨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갔다가 그 신촌감리교회 젊은이교회 담당으로 오신 분이세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009년도에 목사님이 목정동에서 금요일 날 설교를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그런 설교 했거든요. 그때 그 말씀으로 저는 제 인생에 아주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제가 그때 막 말씀을 들고 막 흔들리면서 찬양했거든요. 제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해 군대에 가서 목사님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목사님처럼 수백 명의 군인들에게 군정사병으로 지내면서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만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령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지만 성령 충만함 받지 않은 분도 있고 성령 충만함 받지만 또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안 읽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저는 성경을 왜 읽었냐면 성경을 읽어야만 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읽었어요.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들이 저를 너무나 복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제 머리를 열어서 제 가슴을 열어서 당신 안에 무슨 사고가 있습니까? 당신 안에 무슨 가치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검토해보면 대부분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만 드립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내가 가정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그 어느 지혜보다 어느 지식보다 가장 완전한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책이 성경 같겠습니까? 어떠한 지혜가 성경 같겠습니까?
어디서 가정에 대해서 기가 막힌 세미나를 들은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온전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결국 말씀의 가치 아래서 그 은혜 아래서 자녀들을 대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늦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부모도 믿지 않는데 제가 지금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는 주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준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기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기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비로소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할 텐데요.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솔로몬의 특징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천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해라. 무엇을 줄까? 여러분 꿈속에서 주님이 너는 뭐든지 구해라. 내가 주겠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하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이 내게 이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당시 왕이 하는 일이 재판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많은 송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솔로몬의 그 대답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박자가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소를 구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기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과 내 뒤에 너 같은 사람이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를 내게 주리라. 여러분,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신 거예요. 제가 자녀들에게 그 마인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지면요, 공부 잘할 수도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공부 잘합니까? 저 자신을 보면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가 행복하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또 세상에 살 넉넉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못 살면 좀 어때요? 집 없으면 좀 어때요?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만족한다라니까요. 개척교회 해도 만족해요. 좀 이상한 개척교회이긴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개척교회로 옮겼다고 하는데 교인이 몇백 명이라고 하니까 그건 개척교회가 아니야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나 개척교회입니다. 언제나 개척교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다 짜놓고 하신 걸까요? 성경에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요청에 지혜 주세요라고 말했는지, 무의식 중에라도 왜 지혜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잠언 4장 한번 보세요. 자, 제가 3절까지 읽어볼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대아들이었노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렇게 글자를 보면 돼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땡땡. 그 다운표 있죠?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에 두겠고 주리라. 스톱. 땡땡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3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누가 했던 말이에요? 솔로몬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땡땡 이런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하셨다. 근데 도대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아라. 뭐를 얻으라고요? 6절 읽겠습니다. 제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 그를 사랑하라. 지혜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일 것이고 만일 지혜 그를 품으면 지혜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땡땡 하셨느니라. 어릴 때부터 다윗이 솔로몬의 귀에 지혜 구해야 된다. 지혜가 제일이다. 다 팔아서라도 지혜와 명철을 사야 돼. 그 아버지의 그 영적 가치관이 그 아버지의 훈계와 명령과 말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귀에 그 무의식 가운데 뿌리까지 박힌 거예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뭐를 줄까 하니까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지혜 주십시오. 그 솔로몬이 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버지의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아버지의 영적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영적 가치관이 말을 통하여 흐르셔야 합니다. 가정은요, 말입니다. 말. 가정에서 흐르는 말이 곧 그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지금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면 그 가정은 말씀의 가정이고요, 그 가정 안에 사랑한다 이러한 말들이 흐르면 사랑스러운 가정이고요, 그 가정에 막 지적하고 그 가정에서 막 혼내키고 네가 그따위니까 그렇지, 네 엄마를 닮았냐, 네 아빠를 닮았냐, 막 그런 말들이 막 오고 가면요, 그 가정은 아픈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에게 들었던 그 말이 곧 그 가정이었어요. 나를 누르고 나를 무시했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마음이 아프면서 자랐겠고요. 부모가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줬다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부모의 말이 나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입술의 말이다. 이 말.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죽이고 살리는 것 말에 달려있다. 가정 안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디를 통하여? 부모의 말을 통하여.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것 좀 책임져 주세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주일 한 번 가지고 뭘 합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가 제사장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니까요.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어로운 진리가 흘러나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젖어 드셔야 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가정에 흘러가면 세월호 같은 이 사건이 나도, 혹시 무슨 사고가 나도 영원한 말씀이 아이 안에 있다면 아이는 망하지 않고, 아이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영원한 말씀 안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흐르게 하십시오. 이 부분을 살필 때에 두 가지를 적용하는데요. 가정 안에 독초와 같은 말들이 흐르지 않나. 사탄이 이 말의 권세를 알고 가정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들이 흐르게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좀 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혈기가 많은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원래 우리나라가 그랬을까? 제 판단은 일제 36년 겪고 6.25를 통해서 수백만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군사정권을 통해서 얼마나 이 나라가 우울했습니까? 80년대 노래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노래들이 우울합니다. 그 당시의 노래들이 막 이 시대의 울분, 이 시대의 아픔, 이게 이 속에 쌓이고요, 그게 민족의 정서가 되어서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 흘러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말들 막 찌르고 막 무시하고, 왜?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나라 정서 안에 그런 게 그냥 너무나 깊게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을 막으셔야 합니다. 이 뿌리를 끊으셔야 돼요. 왜? 그게 여러분을 아프게 한 것처럼 자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연구소에도 조사해 보니까 자녀들이 가장 상처받은 말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냐, 또 부모가 상처받은 말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쪽팔려요. 이 말, 무시하고 지적하고 인정하지 않는 말 때문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불행하고 부모들이 그렇게 살맛을 못 느끼는데, 반면 가장 행복한 말이 뭐냐면 나는 네가 제일 소중하다, 나는 부모님을 존경해요, 나는 당신 때문에 만나서 행복해요, 사랑해요, 이러한 말들이 서로의 마음에 깊은 행복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가정 예배를 율법주의적인 어떠한 경직감으로 드리지 않게 한다고.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경직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종교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 시작할 때 가정 다 정리도 하고, 또 아이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난번에는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며 하나님이 한데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막 장난쳐서 조용히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름 갖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뿐이야. 분명히 따끔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막 위축되는 마음은 갖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때에 가정 안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인천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그 목요 철야에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급하게 요청을 받고 갔는데, 뭐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 전에 성령 집회 때 했던 설교를 좀 정리하고 갔어요. 근데 예배 시작됐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이는 거예요. 막 아래 위가 막 꽉 찰 정도로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에 야, 이분들에게 내가 참 귀한 목사님을 대타로 서는 건데 이게 내가 말씀 너무 못 전해서 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이 어린 양들이 이 평일날 저녁에 이게 갈급한 마음으로 이 산에 찾아오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함께한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련하게 갈급해서 올라오는 이 어린 양들을 그냥 품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마지막 찬양을 하고 통성기도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설교자가 올라가서 기도를 정리하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빨리 끊지 말고 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처음에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이게 뭔가 열리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잠깐 멈추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뒤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가 마음을 열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고 너희들 도와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제가 멘토로 탁 열고 기도합시다 하는데요. 갑자기 기도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막 울부짖음이 나오고 어떤 분들은 막 통곡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가 그냥 그 공간을 꽉 채우는 겁니다. 25분을 기도를 인도했어요. 또 기도하다가 또 잦아들고 그러면 또 주님의 어떠한 사랑의 말이 흘러나가요. 제 입술을 통해서. 그러면 또 막 저기서 막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를 뭐 길게 할 필요 없이 이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또는 들었어도 그것을 열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기도 한 3분 만에 끝난 다음에 자 오늘 말씀은 시편 몇 편입니다 라고 했으면 그 25분에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그 회중 가운데 연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회중이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누군가 그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인식을 못했는데 누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갈급함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고 싶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또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아파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받아서 그 말을 열 때에 그 열려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흘러갈 것입니다. 눌린 것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깊이 상처받은 것들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사랑의 말씀이 치료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징징대고 여전히 이런 거 안 한다고 막 불평하는 그 찌르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독초와 같은 말을 하지 않나요? 오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복음 인카운트 때 보니까요 가장 많은 역사가 치유의 역사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많이 눌려있고 열등감에 또 어떤 짓눌림에 무거운 짐에 가운데 그 제자발을 놓고 제자훈련생들이 사랑으로 막 10분 15분을 기도하면요 그 속에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통곡할까요? 나는 이렇게 아파했어요. 나는 이렇게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을 만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여셔야 돼요.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입술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영영한 말씀이 흘러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질 때 그러한 가정이 일어나면 이 사회가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렀던 주님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이 사랑 속에 만지시고 치유해달라고 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몸 아파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오른손을 주 앞에 들고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하나님 아파하는 가정과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침몰하는 뱃속에서 울부짖는 수많은 영혼들의 외침이 들립니다. 가정 안에서 왜곡되고 뒤틀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잡히지 못하고 신음하는 얼마나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시대에 울부짖는 아이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아파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제대로 된 자리에 어머니들은 바른 말씀의 가치관 위에 서서 가정을 바르게 회복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 시대의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상한분들 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골마있는 주님 이 시대를 아버지 치료하여 주십시오. 울고 있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신음하고 있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울고 있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에 눈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멍들고 상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원진 않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준다고 잘해줬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아니었고 그냥 세속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의 가정이 회복되어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불쌍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풀이고 그 영광은 풀에 꽂혀갔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원한 말씀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안전하고 평화롭고 만족됩니다. 나와 내 집이 예수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 허망한 세대 속에서 정신없이 나도 모르게 나의 자리를 이탈하여 해먹고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불쌍한 이웃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치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성찬을 통해서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생명이 풍성히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히 흐르게 하옵소서. 눌리고 상한 것들이 치유될지어다. 억눌리고 가로막힌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각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충만하게 흘러서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가정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면 가능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라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심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 그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